복음서 공관복음 가운데 가장 짧은 치유 이적 기사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나오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오늘 말씀해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그랬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역하셨던 장소입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읽었던 앞부분에도 귀신들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와 이 베드로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나왔지만 시몬과 안드레 형제지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쉼의 장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왜 굳이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 안에 담겨져 있을까?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짧은 본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랍비 전승에 의하면 이 열병 환자들, 더운 나라에서 열을 내고 있는 건 뭔가 염증이 생겼든지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전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랍비 전통에 의하면 열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접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열병에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대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러셨을까? 30절 3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여짜온데 30절에 나와 있고, 또 31절 말씀에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3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일으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가 일어나 그들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8월 한 달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큰 문제 없으면 평안하게 기도도 잘 안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나눌 때 큰 문제, 작은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문제예요. 큰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 크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8월 첫 시간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8월 한 달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저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게 뭘까요? 전 이 말씀을 두고 그 주석서들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도 마가복음 첫 장서부터 작은 문제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회당, 공동체 모임이죠. 거기에서 가정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월 한 달 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휴가철이니까 어디에 있든지 가정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 가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교회 안에만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의 신앙이 빛나고 돋보여지고 신앙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뢰지 못하는 문제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 성품을 보면 베드로는 안 끼는 데가 없이 다 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대신 베드로 곁에 있었던 친구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옵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중보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중보기도가 왜 귀하냐? 사람은요, 자기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암병, 큰 병을 알아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이 다 그래요. 참 이기적이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고속도로 자주 이렇게 뭐 신방 가거나 뭐 이럴 때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뭐 장례식 갈 때에는 우리가 버스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내가 내 차를 몰고 다닐 때에는 막히는 데 있을 때 이렇게 막히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갈 때 쫙 버스 전용 도로로 달려가면서는 아유 신나네. 저 사람들 왜 고생하나. 이 사람 마음이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편하면 좋은 거고 사람이 막 다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 그런데 중보기도, 도고기도 이게 왜 중요하고 귀하냐?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것 같아요. 8월 한 달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변에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불꽃교회도 기도회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문제지만 그 믿음의 동료들이 주님께 엿잡고 기도해요. 믿음의 중보자들이 기도해요. 8월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 눈을 크게 열어서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큰 역사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거라고요. 35절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더니, 이런 표현도 3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르침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짧은 치료하시는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본래 오신 목적을 기록하는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 그건 부수적인 거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인된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도요. 제가 이 8월 한 달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믿는 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표대 삼고 잘 달려가고 있는가. 로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란색의 책이 있는데, 그 교회 본질을 이야기하는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 로스포인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아주 귀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인데, 사명은 볼펜으로 쓰고 프로그램은 연필로 쓰라.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진짜 사명은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지워서 다시 쓸 수 있는 연필로 쓰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의 사역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불꽃교회도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인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주님 잘 따르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 중심, 핵심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일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게으름은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돼요.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쉬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이 7월, 8월에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여름 사역하느라고 봉사하시느라고 식당 섬겨주시느라고 또 목자로 섬겨주시느라고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를 점검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일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쁘게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일만 남으니까 그 일하다가 다툼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섬김이 일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상처만 준다. 이거 참 경계해야 될 거예요. 경계해야 돼요. 열심히 잘 섬기는 거,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더라. 무슨 큰 행사 치르고 나면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왜 시험거리가 있는 줄 아세요? 일만 남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래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만유의 주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마지막에 영광으로 끝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우리가 나누는 거죠. 이건 큰 행사야, 이건 작은 행사야. 우리가 나누는 거죠. 다 귀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하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쉽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기도 안 하는데 기도가 힘들어요. 근데 그 기도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께 가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물론 이건 목사님이 기도 안 부탁해도 돼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큰 일, 작은 일이 다 많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열병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암은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때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8월 한 달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덮어두지 마세요. 요즘에는 몸에 종기 생기는 일이 별로 없죠. 벌레에 특별히 물리지 않는 한. 근데 저희 어릴 때 왜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몸에 종기들이 많이 생겨서 엄마 뭐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명래 고약인가요? 맞죠? 이명래 고약 그거 붙이고 근 빠지는 거 녹색 조그만 거 붙이고 그러고 나서 골 맞으면 짜주시잖아요. 드러내잖아요 문제를.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치유의 사건이 그래요. 주님 앞에 가져와서 드러내잖아요. 열병이라도 손 마른 자라도 드러내잖아요. 드러낼 때 주님이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명자로 세워지잖아요. 이게 순서더라고요. 패턴이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드러내세요. 작은 것이라도 신음소리로 드러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의 패턴들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예. 우리가 작은 문제 큰 문제 나누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면, 여기 오늘 말씀 속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가정에는 문제가 없겠네. 근데 문제가 다 있더라고. 사람은 문제가 있게 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아뢰면서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니 저가 일어나서 그들을 수종 들었던 것처럼 다시 사명자로 세워지고 쓰임 받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8월 한 달도 넉넉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복폭을 넓혀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